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선 바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잃어버린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하게 너무나도 무섭게 두려운 환상들을 통해서 이 아모스가 자신이 본 그 환상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세, 그 태도를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날지를 모릅니다. 왜? 내 유익,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먼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우선 가장 먼저가 내 것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근데 그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기갈을 너희에게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살아있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내 안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을 먹어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말씀을 먹어야, 들은 대로 행해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어려운 거 다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의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은 이 아모스가 5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8장 마지막 부분의 그 기근과 연결이 되어지는 환상이 되어집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8장 마지막 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그 단이라는 곳에서 그 거짓된 제단에서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있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없는 제단, 하나님 없는 제사, 그 속에서 하나님은 땅의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모스에게 그 제단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일의 모습을 환상을 보이시는, 제단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제단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 칼로 다 그 어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환상을 이 아모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니 극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짓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포도주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부어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네. 더 이상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아닌 자신들의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이 곳, 이 자리, 이 브엘세바를 위하여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그들, 그 제단 기둥을 쓰러뜨리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그 머리가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들이 속해 있는 그것이 떨어지게 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일을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다 내가 찾아가서 끄집어낼 것이라. 그게 2절 3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피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진도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숨고자 하는 곳으로 숨어가야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신, 다 찾아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기근은 생명의 기근입니다. 그들이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궁극적 이유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어디로 피해봐야 도망할 곳이 없고 너희가 피해봐야 그 피한 그곳을 다 찾아내서 내가 다 끄집어낼 것이다. 완전한 기근, 생명의 기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가 없고 내가 늦은 놈이 이미 늦어버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생명의 기근은 여러분 그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로 내게도 해당되어지는. 오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신성한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분문, 똥문에서 똥 치우고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소에 저질지 않은 그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질자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내 이익만을 구하려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의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오늘 내게도 유효할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찬다면 생명이 말라버리는 완전한 기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해요.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아. 아무리 숨어봐야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 저 땅 끝까지 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땅 끝에서까지 너희를 다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감출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라십니다.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다 통곡하고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고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아내리기도 하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의 기근은 복의 기근인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면 복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복의 기근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기근 오늘 우리도 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죠. 다만 그 일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르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영은 기간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기근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복은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저들에게는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해서 영의 기갈도 오고 생명의 기근도 마르지 않고 복의 근원도 마르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